말씀은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다 찾아 놓으셨죠? 자, 우리 한 절씩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의 말씀을 전합니다. 주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우리 교회가 그 들음과 행함으로 인하여서 이 열방을 치유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의 입술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 입술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듣는 길을 할례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듣고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또 이제 우리가 그 마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먼저 또 오늘 거룩한 주일 또 이른 아침부터 나오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지체를 섬겨주신 많은 분들께 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찬양됐다 찬양하는데 우리 문필 권사님이 제가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만 문필 권사님이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지휘자가 우리 지휘자 이렇게 막 지휘를 하는데 뒤에서 앞에 이제 백향자매님이 계시고 백향 집사님이 계시고 앞에 계시니까 안 보이니까 계속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제가 딱 그 모습을 보면서 딱 뭘 느꼈냐면은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모습이에요. 항상 누군가는 우리 앞에서 누군가가 해서 우리가 나 백형 집사님이 가렸다고 그분이 뭐 이상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데 있어서 항상 방해물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사님, 우리 권사님처럼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계속 이러시는 거야. 근데 그 모습을 딱 보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아, 맞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습이 저 모습이겠구나. 야, 그래서 예배를 시작하기도 전에 저는 이미 이때 또 여기서 한번 은혜를 또 받는구나. 시작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 근데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을 한번 또 되짚고 가야 돼. 왜냐하면은 이것은 쭉 연결이 되는 거여서 혹시나 물론 다 모두 기억하실 거라 전 믿어요. 하지만 또 어떤 분들은 또 이제 또 옛것은 지나가고 또 오늘 또 새로운 말씀이구나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또는 처음 듣는 분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요점만 간단하게 짚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이었어요. 듣기는 속히 하라. 제가 처음 강조했던 말씀이 바로 뭐냐? 듣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우리의 믿음은 들음으로 시작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듣는다라는 것은 단순히 내가 소리를 내어서 듣는다라는 것, 소리를 듣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이 말씀은요 진짜 무서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요 우리를 다 헤집어 놓으세요. 근데 혹시나 안 헤집어 계시는 분이 계시면은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대항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꼭. 어쨌든 지금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집중해서 마음을 열어서 마음을 들으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날성 검으로서 우리의 심령들 쪼개고 골수를 쪼개고 혼을 쪼개고 뭐에 쪼개서 우리를 변화를 시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된다?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된다? 겸손한 자세로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겸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고 교만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게 교만이다. 그럼 고로 뭐예요? 내가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 내 자신의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을 내려놓고 일단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우리가 말씀을 듣는 데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것은 분명 방해 요소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다? 교만한 마음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일단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우월한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말씀이 더 우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앞에서 말씀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표정 짓죠. 딱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딱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는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분. 하지만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 왜? 그냥 지적질하기 바쁜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여기 계신 분들 절대 그런 분은 안 계실 거라 믿어요. 그런데 혹시나 말씀을 들으면서 지적을 하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면 일단적으로 생각을 딱 하셔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사단이 말씀을 듣는 것을 방해하는구나. 저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전 100% 정답입니다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하는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 나중에 또 들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고 묵상을 꼭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정답이 아니에요. 저는 어찌됐든 최대한 정답에 가깝게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하는 자인 거지, 제가 전하는 게 정답이다라고 하면요, 우리 교회는 일단 15단 이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다른 교회는 다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분주함과 산만함. 그러니까 우리들이 교회에 나오는 데 있어서 세상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갖고 오죠. 지금도 생각하시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그거 어떡하지?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듣는 거에 방해되는 큰 요소 중에 또 하나다. 또 세 번째는 뭐다? 분노와 부정적인 감정들. 그러니까 내 죄를 지적받을 때, 제가 항상 말씀드려요. 저는 표적 설교를 절대 하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말씀을 듣는데 저거 우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은데 하면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이거 너 들으라고 하는 소리가 맞아. 그러니까 들어서 아멘 했으면 좋겠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적을 받을 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것을 극복하고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렸어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리고 언어의 경건성과 절제에 대해서 중요를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말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이다. 하지만 이게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다? 이것은 칼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상처가 되는 거고, 이건 분열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정확하게 그 혀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에서 이 말이, 너희들이 하는 그 말이 심판의 기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요, 말하기를 더디하라. 오해하지 마세요. 말을 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적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말을 할 때 제발 좀 신중하게 지혜롭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구한 데서 말을 하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우리 성내기를 더디하라. 이 분노의 절제와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20절에, 오늘 20절에도 나와 있죠. 사람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 아멘.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이 분노가, 우리는 보통 내 자아와 내 욕망에서 비롯된 죄된 본성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로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고 비판할 때는 내 감정을 가지고 비판을 하면 안 돼요. 내 스타일에 안 맞으니까, 나하고 틀리니까, 나하고 안 맞아서 정죄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정죄는 교회 안에서 있을 수가 없다.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교회 내에서는 정죄와 비판과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 하나님과의 핀트가 안 맞는 사람들에게는 우리는 비판해야 되고요, 정죄해야 되고요, 권면해야 되고요, 때로는 정신 차리라고 징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이 마치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미워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징계는요, 진짜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너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누군가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 징계를 받아서 나가셨다. 그러면은 만약에 그분이 깨달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정말 호강하고 있었구나. 근데 내가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쫓겨났구나. 회개하시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요 무조건 받아야 돼요. 왜? 예수님이 받아 주셨으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을 하여도 우리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거기에 우리의 개인 감정이 좀씩 다 들어가죠. 또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은 그런가 보다. 나는 아닌데 다 그럴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다 공동체잖아요. 우리를 지체라고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찌됐든 교회 안에서 정죄와 비판과 징계를 하였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데 있어서 그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은 정죄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비판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 있었고 징계를 받은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아무도 없는데 혼자서 징계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면은 그거는 그 사람이 도라인 거고. 그죠? 그럼 누군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할 때에는 분명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감정으로 내 뜻으로 내 스타일 안 맞다고 내 눈에 꼴보기 싫다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화로 하나님의 질투로. 비느하스가 그랬잖아요. 비느하스는요 사람을 죽였다니까요. 하나님의 질투로. 근데 하나님이요 그 비느하스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정죄하고 비판하고 징계하는 것은요 굉장히 정당한 거고 심지어는 거기까지는 정말 잘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내 감정들이 살짝 들어갈 수 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다 인정을 해야 되는 거고. 그럼 뭐냐? 이 도와주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는 거냐면요. 지체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정죄와 비판을 받은 사람 있잖아요. 저는 장담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 이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누가 돌 던질 사람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우린 돌 못 던져요. 이제나 똑같아요. 하나님 보기엔 다 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분을 용서하셨다. 그분의 정말로 그 사람의 정말로 찐 회개로 용서를 하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여기서 서로 돕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러면 정죄와 비판을 받았던 사람들은 공동체의 일원이잖아요. 그러면은 자신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도와줘야 돼요. 어떻게 도와준다? 내가 이것을 더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쉬운 얘기고 어떻게 보면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때에는 잠잠하게 나는 내 자리에서 내 일만 하는 거예요. 잠잠하게. 그렇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러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왜 우리가 저하고 원로 목사님하고 예전에 참 많이 싸웠거든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싸웠어요. 저희 심지어는 저희 목사 집안이잖아. 성경책을 펴놓고도 싸워요. 이게 맞냐 안 맞냐면서 막 이러면서 막 싸울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저는 어째 원체 털털하니까 알았어. 엄마 맞아 하고 막 이렇게 가지만 어떤 분은 되게 막 속이 막 되게 좁아요. 뭐 이게 뭐가 나 너하고 얘기 안 해. 막 그런다. 누구를 욕하는 것 같긴 하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는 거 있잖아요. 또 언니 동생하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형제들끼리, 참매들끼리. 저 제 동생하고 예전에 한번 되게 크게 싸웠어요. 야 너하고 전화. 야 나도 하네 하고 끊었는데 뭐 한 달 만에 다시 전화하니까 그래서 밥은 먹었어? 그냥 어느 순간이 되면 다 옛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냥 예전처럼 돌아가는 게 태반이에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이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서 이제 우리는요 예수의 권속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권속이 뭐다? 권속이 뭐예요? 가정 안에 있는 한 무리,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서로가 각자의 자리에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그냥 자신의 일을 하시면 돼요. 비탄을 받고 정죄를 받고 징계를 받아서 나면 자신이 자신의 자리에서 일을 하면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인가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돌리셔요. 그래서 다 맞추셔요. 아멘. 그런데 만약에 이 상황이 안 되잖아요. 이 결과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내 감정을 통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거. 그와 더불어 제가 이 말씀 드렸죠. 기도로서 내 마음 내려놓고 내 감정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평안을 얻어야 되는 거.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듣기, 말하기, 화내기, 분노,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기본되는 신앙적 행동이다. 아멘. 기억나시죠? 어휴, 다행이다. 또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렇다면서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이제 본문 21절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는 먼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딱 알 수 있어요.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러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미 우리들의 마음속에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씨앗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2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일단 여기는 다 동의하시죠? 여기에서 혹시 에이 그래도 악독은 버리면 안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그런데 악독과 외식과 시기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지만 그래도 기만은 아니지,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이것들은 일단 우리가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2절에서 뭐라면 갓난 아이들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기본이 뭐냐면은 근데 이거 뭐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 이런 건 다 버려야 되는 건 기본인 거고, 그런데 또 어떤 존재처럼 사모하라고 얘기했어요? 갓난 아기들 같이. 갓난 아기를 왜 이야기했을까요? 갓난 아기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갓난 아기는요 엄마 젖을 안 먹으면요 죽어요. 혹시 갓난 아기에게 그래도 너가 내 입맛을 닮은 것 같아서 오늘 엄마 짬뽕 먹는데 같이 짬뽕을 먹어볼까? 하면서 분유에다가 짬뽕을 2숟가락을 타주시는 분은 안 계시잖아요. 그죠? 아기는요 온전히, 물론 지금은 분유라는 것이 있어서 요즘 우리 나엘이가 저를 잘 들여봤거든요. 이게 모유를 안 먹고 분유를 먹어서 그런가, 소가 키워서 그런가 아주 그냥 들이받기를 시작하는데, 어찌됐든 엄마의 젖, 이 갓난 아기는요 엄마의 젖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죽는 자예요. 그래서 오직 이 젖이 없으면 죽을 것 같이, 그래서 아기들은 젖을 먹을 때 필사적으로 먹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젖이 어떤 젖이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뜻이 뭐냐면, 원어로 뜻이 뭐냐면 순전하다, 순수하다, 기만이나 계략이 없다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리고 신령한이 뭐냐면은 말씀에 이성적인, 영적인, 고로 이게 갓난아기가 이 젖이 없으면 죽어요. 근데 어떤 젖이냐면 순전하고 순수하면서 이성적인 영적 말씀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온유라는 뜻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가 히브리어로 보면 이건 길들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요? 온순한, 부드러운, 겸손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그냥 뭐냐면은 갓난아이처럼 겸손한 태도.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죽는구나. 겸손하다는 겸손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겸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봐요. 내가 겸손하는 태도, 내가 하나님이 없으면 죽는다라는 그 태도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너희가 산다. 그러면 또 길들여진다는 게 또 해석이 되죠. 그렇게 했을 때 너희들이 하나하나 길들여질 거야. 아멘. 그러면서 22절에서부터 25절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2절에서부터 25절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멘. 아유, 오케스트라 같아요. 오케스트라 같아요. 와와와 나 에취 막 그래도 아니고 그래서 오케스트라 같아요. 막 취임새도 들어가고. 막 그나저나 오늘 반주 좋았지 않나요? 이제 좀 있으면 오케스트라 내가 세울 거야. 우리 교회 오케스트라 세울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기를
5년 안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시죠? 아마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게, 이어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참된 신앙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받았다고 떠들지만 다니지 말고 진짜 너가 참된 믿음이라면은 이제 그 들은 말씀 살아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될 것은 뭐다?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를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하죠. 여기서 속이는다라는 말이 뭐냐면은 자신이 믿고 있다고 착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믿음의 열매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신앙적인 무지나 태만이 아니에요. 내가 진짜 신앙을 갖고 있다고 스스로 자기를 계속 속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우리가 30년, 40년, 50년을 예수님을 믿어도요, 내가 믿고 싶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고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지옥 간증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지옥 가니까 우리 집사님이 계시고 권사님이 계시고 돌아보다가 어머, 왜 우리 목사님도 계시지? 막 이렇게 막 깜짝깜짝 놀란다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탈락을 당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본문에서 정확하게 딱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중에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사실은 나를 믿는 적이 없었다니까. 너는 너희가 만들어낸 신을 믿는 거야. 우리 신명기에서 우리가 신명기나 민수기 보면은 그 있잖아요. 그 모세가 시내산으로 이제 율법 받으러 갈 때 밑에서는 난리 구슬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우상을 만들었는지 알아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만든. 그러니까 우상은요, 자기를 위하여 만드는 게 우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예수님을 믿는 거.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 자예요? 아니면 이 사람은 원래 구원과 상관없던 자예요? 원래 구원과 상관이 없던 자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시면 안 돼요. 물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먼저 천국 가잖아요. 제가 자리 다 맡아놓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최대한 앞자리에서, 제가 다른 게, 혹시나 저기 우리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그럼 제가 그분들이랑 내가 어떻게든 싸워서 제가 자리 만들어 놓을게요. 아니, 그래도 여기는 이 정도는 우리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은 몇만 명이겠지만 우리는 지금 이제 한 200명 정도 되는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분들이 좀 하나님을 믿으면 주시겠지.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우리의 성도를 저는 하나님 천국에서 다 볼 수 있을 거라 전 믿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는 누구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고요, 누구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믿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를 내가 체크를 못하면요, 진짜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매우 영적으로 보이고 기도에 열심도 있고 봉사도 헌신도 잘해요, 헌금도 잘해요, 단기 선교다, 전도다 다 나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요,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어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이걸 하면 나한테 복을 준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의 믿음 상태를 잘 보지 않으면요, 어쩌면 진짜 너무나도 죄송한 소리인데, 여기 계신 안 계시겠지만 혹시나 영상으로 우리 교회 안 다니시지만 다른 교회 어쨌든 보시는 분이 계시다면 한 번쯤은 체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체크해 보세요. 그러다 만약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었구나 생각하면, 아이고 이제 나는 지옥 가는구나가 아니라, 그때는 빨리 돌아오세요. 그래서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신다고 하셨어요. 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다라는 게 이미 내 마음에 말씀이 심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단지 이게 지금 언제 싹이 틀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나요? 여하튼 이제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듣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지난주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신앙의 시작이다. 그런데 문제는 뭐다? 이 말씀은 순종과 실천이 없는 믿음. 이 믿음은 절대 완성이 되지 않는다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위험하면서 어리석은 존재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경험을 했던 거예요. 뭐냐면은 저거 여기 계신 우리 설교하시는 분들, 우리 강도사님들, 전도사님들 꼭 들으셔야 돼요. 내가 마치 설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말씀을 전하니까 내가 마치 이 말씀 살아내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진짜. 저도 마침 저도 막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는 이 말씀 살아내는 자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인가 제가 전하는 말씀이 칼이 돼서 나갈 때가 있어요. 그냥 칼이에요. 이거는 성령의 칼이 아니라 그냥 칼, 사람 막 후벼 파는 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똑같은 거예요. 뭐냐면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우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나는 사랑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냥 나는 지식만 차 있으니까 그냥 칼만 휘두르는 거예요. 막 사무라이처럼. 그리고 더 신기한 것은 이 사람들이 행하는 것 중에서 제일 가장 이상한 정신 승리를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은 보통 자기의 신앙 수준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 아는 게 많아서. 여기저기서 들은 게 많아서. 그런데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해요. 23절에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얼굴에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땠는지를 곧 잊어버리는 거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보통 이러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샤워하다가 다 젖은 다음에 이제 거울 딱 보면서 생각보다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은데? 하고 나지만 죄송해요. 그 공간은 제 공간이잖아요. 저 혼자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보통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거울을 이렇게 보다가 뾰루지가 나거나 아니면 좀 이제 마음에 안 들어. 나 이거 더 쌍꺼풀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 좀 높일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이게 시간이 늦었다. 빨리 이제 친구들 만나러 가야 되겠다. 막 나가면은 순간 내가 쌍꺼풀 할 거 다 까먹고요. 내가 코 할 거 다 까먹어요. 심지어는 내가 여드름 난 것도 까먹잖아요. 그죠?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분명히 네 상태를 알았거든. 네가 쌍꺼풀 해야 되는 거 알았거든. 너 코 높여야 되는 거 알았거든. 우리 민지는 할 거 없어. 걱정하지 마. 그러는데 너 어떻게 그 말씀을 듣고 딱 뒤돌아서니까 네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 다 까먹고 있냐? 이 정도로 사람이 어리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을 보면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그냥 아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얘기하시죠. 왜? 반석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해서 반석 위에서 집을 지어야 돼 너희들이. 그러면 어떻게 된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와도 그 집은 끄떡 없다. 왜? 기초가 반석이니까. 그런데 26절의 말씀은 내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고로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행한다라는 것을 집을 짓는다는 표현으로 했지만 결국에는 너희들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잖아. 그럼 그 신앙이 얼마나 그 자체로 불완전한지를 너희가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진짜 믿음은 단순히 정보를 습득하거나 지적인 동의를 해서 삶의 전반적으로 이 순종과 행동이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꾸짖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요 바리새인들 욕할 거 없어요. 그분들이 그 양반들이 그래도 말이 그래서 그렇지 그 양반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려고요 목숨을 걸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들은 스스로 기만하였죠. 무슨 기만? 이 율법을 내가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기만. 이렇게 영적 기만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예수님한테 그렇게 꾸중을 듣죠. 그러니까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거예요. 듣기만 하는 신앙은 이게 진짜 위험한 거야. 너희들 그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서 많은 것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를 듣더라도 행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 그러니까 고로 참된 믿음은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하나님의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대요. 이 선한 일이 내가 마치 구제 좀 하고 내가 누구를 도와주고가 아니에요. 제발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은요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하나님 안에 들어가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우리가 산상수훈만을 보더라도 산상수훈에서 뭐래요? 뺨을 치면요 우리는 왼뺨을 치면 오른뺨을 우리는 쳐야 되잖아.
근데 하나님은 뺨을 대면 대래요. 옷을 벗어가면 더 주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지, 우리는 내가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 생각만 하세요. 산상수훈으로만 살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옆에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예요. 왜 이렇게 착하세요? 이럴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가 착한 일만 하려고 하고, 그러면 오히려 그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선한 사람 증후군인가? 그래서 자기가 막 계속 그런 것만 하려고,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지금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선한 일이 뭐라고 했어요? 예수를 믿는 거. 우리는 선과 악이요, 예수를 믿는 거와 예수를 믿지 않는 걸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악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악이에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죠. 하나님도 계속 얘기하죠.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른 거 원하는 게 없다니까,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 어떻게 구원했는지 믿기만 하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은 백성은요, 내가 뭐 좀 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추구했던 그 삶, 가난한 자를 돌보셨던 하나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항상 챙기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냥 우리는 이 삶을 살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야고보가 화난 거예요. 어디서 이것들이 지들이 구원받았다고 입만 나불나불 거리고 있어. 니들이 구원받았어 진짜? 야, 나는 구원받았다고 치고 너처럼 행동하는 애를 본 적이 없어 이것들아.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상황들 아니에요?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들.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자신의 삶 속에서는 절대 적용되지가 않아요. 절대 적용 안 해요. 그리고 오히려 제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히려 그 말씀 하나 가지고 사무라이가 돼서 사람들 베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그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원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짜 믿잖아, 내 안에 있잖아. 그러면은 너희 안에서 분명 나의 모습이 나온다고. 양파를 먹었잖아, 양파 냄새 나잖아. 향수 뿌렸잖아, 향수 냄새 나잖아. 복음 먹었다면서, 복음 들었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뿌렸다면서, 그럼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디서 그런 향기나 그런 냄새나 나지도 않은 게 어디서 하나님 말씀 어디서 좀 들었다고 해서 그냥 칼 갖고 사람 마음을 후벼 파고 다니고 있고. 하나님은요,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후벼 파는 것도요, 저는 후벼 파지 말라는 소리라는 게 아니에요. 후벼 파야 돼요. 어떻게? 사랑으로 파야 돼요. 그럼 최대한 그 사람이 안 아프게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안 아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픈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우리는 그 사람이 죽던 말건 상처를 받던 말든 막 후벼 파면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검의 사용법이 아니에요. 또 자기가 여기서 저기서 들은 거 많다고 해서 해본 거 많다고 해서 마치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다니시는 분들.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짜 예수 안에 있는 분들은요, 굉장히 온화하세요. 고요하세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평안이 계시기에. 무슨 일을 해도 오늘 아침에 혹시 일어나셔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혹시 내 오른팔이, 나 오늘 아침에 일 되게 많이 했어. 아침에 밥도 먹었고 이빨도 닦았고 뭐도 하고 뭐도 했던데 나 오른팔 너무 힘들었어 라고 뭐 해서 막 자랑하는 이 오른팔 본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야, 어저께 나 왼쪽으로 자빠져갖고 왼쪽 다리가 아픈데 내가 오늘 오른쪽 나 있잖아. 나 오늘 왼쪽 다리 지탱하느라 나 너무 힘들었어. 나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야, 왼쪽 발가락아, 나 오른발 힘들었던 것 좀 나 칭찬 좀 해줘. 이러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지체가 바로 그거예요. 자랑하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묵묵히 자기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이래야 돼요. 모든 정답은요, 예수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 하다가 우리는 인간이라서 이런저런 머리 굴려가면서 프로그램도 만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니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바꿔야 되잖아요. 그런데 잘 안 바꾸려고 해요. 왜? 자존심 때문에. 내가 틀렸다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든 1년은 막 버티려고 하죠. 우리 교회는 아시겠지만 저는 우리 성도님에게 항상 말씀드려. 우리 일단 해봐요. 그러고도 안 되면요 바꿔요. 다른 거 찾아서 바꿔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또 오징어처럼 유연한 목사가 어디 있어요? 제 자랑이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자랑 같게 됐는데 아무튼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의 주관은 필요 없어요.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으로만 가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제 자랑이 된 것 같기도 한데 어찌됐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는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해 순종해. 2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여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느니라. 저는 물론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삶을 살아나고 실천할 때 내가 누리는 영적 자유함이 분명히 있거든요. 물론 이것을 할 땐 내 육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성령의 내 마음에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랬어요. 내 속사람은 이렇게 하고 싶은데 야 얘가 나를 미치게 하더라. 그러니까 이거를 막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낼 때 실질적인 영적 자유함과 더불어서 평강을 누리게 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쉬운 예가 진짜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을 했을 일이 있어요. 어떤 분이 있어요. 가끔가다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갑자기 확 마음을 주세요. 누구를 사랑하래요. 누구를 막 챙기래요. 그런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을요? 제가요? 일단 말도 잘 해본 적이 없는데 막 이런 느낌? 때로는 아닌데 그 사람 저하고 사실은 좀 껄끄러워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기도만 하면 그 사람 품으라고 하실 때 있어요. 하나님이.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마다 애따 내가 모르겠다고 내가 그 사람을 딱 품었을 때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되게 신기한 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세요. 먼저. 그래서 나는 그저 하나님의 마음 주셔서 나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이미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일을 하셔서 때로는 그 사람이 먼저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고요. 먼저 나에게 미안해. 내가 저번에 실수했던 것 같아. 막 사과할 때도 있고. 이렇게 태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여기 계신 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을걸요? 저도 경험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용서함을 가지고 그를 용서하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랑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요. 고로 나는 그 안에서 순종함으로써 그 평안함을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또한 이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저는 이런 순종에서 영적인 복 있잖아요. 영적인 복만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실질적으로도 복을 받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순종하여서 물질적인 복을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 그거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순종하면 복을 주십니다. 아멘. 전 여기서 아멘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바꿔서 행동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이 순종이나 이런 것들을 찾아보다 서칭을 하다가 막 찾다가 우리는 어디 교회 목사님이신지는 모르겠는데 좀 큰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 짤이 이게 쇼츠로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딱 보는데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아멘이 나오더라고요. 뭐냐면은 이 말씀을 들으면 아마 이게 맞겠구나. 내가 순종하여서 복을 받는 거하고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여기에 전 100% 동의가 되더라고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100% 동의가 되시나요? 예전에 제가 비슷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면 안 된다고 전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또 우리 교회 목사님은 예수님 믿으면 천국 못 간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요.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요. 내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내가 천국이라는 보험을 하나 들려는 거잖아요.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천국을 가기 위한 나의 믿음, 나를 위한 믿음. 왜? 내가 영생하려고, 내가 거기에서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기에, 그분이 나를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내가 그를 믿는다라는 것은 어떠한 이유서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택하셨기에, 그 아들을 통해서 나를 살리셨기에 믿었을 때 전혀 다른 거죠. 그때에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무슨 복을 받냐면 첫 번째는 영적인 복이 있죠. 어떤 거요? 천국이라는 시댁이 생겨요. 그죠? 하나님이라는 시아버지가 생겨요. 이 시아버지가요 엄청난 시집살이를 시켜요. 영원토록 앉아서 예배드려야 돼요. 영원토록 찬송해야 돼요. 그러니까 혹시나 예배를 드리셔서 오늘 예배 기네, 큰일 나요. 천국 가면 영원이에요. 영원히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가 생겨요? 어머, 나의 신혼집이 생겨요. 그리고 내 신랑이요 예수님이 되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어찌 보면 우리 이 땅에서의 눈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볼품 없는 분이시지만 천국에서 봤을 때 그분만큼 없어요. 그분이 내 신랑이 돼요. 여기 계신 분들 그러잖아요. 가끔 가다 이렇게 걸어가시다가 진짜 잘생긴 사람 우. 저는 안 그럽니다. 저는 진짜 아무리 이쁜 여자가 지나가도 저는 딱 생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가장 이뻐. 절대 안 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제가 또 집을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우리는 나그네라고 하죠. 우리의 본향은 그럼 어디예요? 천국이죠. 고로 하나님을요, 우리가 나의 아버지이자 나의 창조주이자 나를 구원하신 그 분으로만 믿는다면요, 나는 그냥 본향집에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여행 다닐 때 그렇게 6개월, 7개월 막 그렇게 다니면 되게 되게 좋을 것 같죠. 맨날 눈치 봐야 되고, 이장님한테 가서 제가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해야 되고, 때로는 텐트 차고 다 해야 되고, 때로는 놀이터에서 자다가 햇빛 보면서 산 보면서 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집에 가는 날이 되면 가장 기대가 돼요. 왜냐하면 그날만큼은 내가 제일 편하게 잘 수 있으니까. 물론 들어가게 되면 욕을 많이 먹기는 해요. 어떤 분에게 이놈의 새끼가 몇 개나 만에 들어오고 막 그래서 욕을 먹게. 그래도 들어와서 다 씻고 탁 누우면은 딱 그때 느끼는 거 뭐예요? 우리 집 왔구나. 그것이 단 한 칸 빵이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순종을 한다면 이 순종에는 이미 음흉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복을 받기 위한, 고로 나를 위한 순종. 근데 우리가 이런 마음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아실까요, 모를까요? 100% 아십니다. 그래서 제가 로또 맞으면 교회 세운다고 했을 때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나머지는 네가 가꿨지. 내가 절대로 안 맞게 해준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내가 진짜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기에 이제 모든 것에,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에 동의가 되었기에, 그분이 얘기하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저 가시밭길이 천국길이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그때 아멘,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그 길을 가는 것은 나의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순종의 길이에요. 아멘. 고로 아브라함이 받은 이 순종의 복은요, 바로 이 복이란 말이에요.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시고 떠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야, 우르를 떠나서 애굽으로 가, 야,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 이렇게 얘기하셨으면 목적지라도 알고 갈 걸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야, 일단 떠나. 약속한 땅으로 떠나요.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여기에 순종을 했어요. 왜? 가라고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하신 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가 정해져 있지 않다? 이런 건 아무것도 상관없어요. 일단 가자. 하나님이 가라 하신다. 이게 아멘이다. 이 순종이 진짜 하나님을 믿기에 하는 순종이라고요. 그렇게 우리가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설교를 듣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은 거기에서만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제 더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매 순간순간 말씀 묵상하고 암송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적용시켜야 된다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너무 부담스러워 하시거든요. 이거 사실 진짜 부담스러운 거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얘기했어요. 사마리아와 유대야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더라고. 우리 교인들은 이제부터 이슬람 지역부터 시작했고 전 성교, 전 성도, 성교사가 되어서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오늘 소그룹 예배를 또 하잖아요.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하는 게 뭐예요? 들은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하고 그 들은 말씀 가지고 내가 또 2주 동안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하고 고민하고 묵상하고 우리 다짐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게 다짐 속에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실행을 한다는 게 뭐예요? 실행을 하는 건 너무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건 서로 사랑하라. 내가 누군가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내가 그분을 어떻게 사랑할지를 고민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김치찌개 하나 만들어 드려서 그냥 가져다 드려도 돼요. 분명히 우리 교회에서 말 걸기 어려운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 있으면요. 내가 이번 주에는 꼭 그분 찾아가서 내가 꼭 사랑한단 말해야지. 이거 사랑은 너무 앞서가나? 그러면은 내가 어려우면 이번 주에 맞아. 이번 주에 눈도 많이 왔는데 별일 없으셨어요? 라고 와서 먼저 물어볼 수 있는 것. 그렇게 한마디 건네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말씀을 실천을 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한 첫발이라니까요. 이렇게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쌓아가지 않고 나중에 나는 큰 순종하는 큰 종이 될 거야? 크게 두둥겨 맞을 거예요. 이 작은 것부터 안 하는데 무슨 큰 순종을 하겠다고. 두 번째는 항상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야. 우리가 두 번째는 또 있어요. 항상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이걸 마치 하나님 오늘 아침 제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요? 알겠습니다. 하나님 가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결정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결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준으로 하려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떻게 얘기하시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리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가야 될 길을 계속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면은 내 안에서 성령님이요 하나하나 만져주신대요. 하나하나 가지신대요. 그래서 제가 다른 데를 가면은 때로는요 머리끄댕이 잡아서 야 거기 아니야. 이놈이 이게 어딜 가고 있어 이렇게 갖다 놓고. 때로는 잘 가는 데 있으면 엉덩이 팡팡 해주고. 잘 가고 있어. 우리가 그렇게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갈 때 25절에서 말씀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자는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래요. 실천하는 자가 된대요. 그럼 먼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표현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의 진리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는 참된 자유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율법은요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억압이 됐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매였잖아요. 그죠? 그런데 사실은 율법을 그렇게 해서 주신 이유가 아니잖아요. 너희가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너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율법을 이거 갖고 저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 항복했어요. 저 살려주세요. 너가 나한테 은혜를 구하라고 내가 너에게 율법을 줬잖아. 그런데 인간의 본성 이 죄성이 뭐냐면은 지가 최고인 거야. 지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 내가 끝까지 내가 지켜서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당신의 은혜가 아니어도 내가 충분히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고 대면서 지금 싸운 게 유대인들이라고요. 이런 얘기가 좋아요. 나엘이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엘이한테 야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야 되겠다. 요 며칠 전에 눈 엄청 많이 왔잖아요. 별일들 없으시죠? 네, 어찌됐든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았고 야 임나야 너 나가서 이 눈 다 치워. 그럼 내가 너 용서해 줄 거야.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원하는 대답은 딱 하나였죠.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냥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걸 원했는데 나이를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6살짜리가. 빗자루 줘요. 알았어요. 내가 치울게. 내가 치운다고요? 내가 못할 것 같아요?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이 한 짓이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방종을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안전하니까 개판 치고 살라라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때 율법적으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마음을 가졌다라면 내가 무엇을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자유함을 느껴야 된다니까요. 물론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옆 사람들 보는 사람들 신경도 안 쓰고 나는 거리낌 없이 나이트클럽을 운영해갖고 반짝반짝하는 사이키에서 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야 이러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야 제사한 고기 먹는 게 뭐가 문제야? 큰 문제 아니라니까. 근데 있잖아 나는 제사한 누가 나를 봐서 실족할 것 같으면 난 안 먹을 거야. 우리는 이 마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다라는 것을 오해를 하시면 이제 방종을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형제들 누군가가 나를 보고 실족하고 있으면 그거는 그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가끔가다 방종을 어떻게 떠냐면 이렇게 떨죠. 그들이 어리석어서. 제가 했던 거예요. 제가 했던 거여서 제가 알아요. 제가 신학교 1학년 때까지 예배 딱 끝나면은 나가서 담배 피고 왔거든요. 담배 피고 오면서 딱 누가 어떤 전선생님 뭐 어쩌냐 하면은 담배 피는 게 뭐야 구원하고 뭐 그렇게 연관이 있다고 신학교를 왜 다녀요? 제가 그랬던 사람이에요. 얘하고 뭐 하나님이 뭐 이거 있어요? 없잖아.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너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지. 근데 만약에 누군가 봐서 실족하면 난 안 하겠다니까.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은 그 사람을 오히려 더 정죄하죠. 당신이 믿음이 약해요. 뭘 그따구로 살아요. 나는 자유해요. 그들에게 책임 돌리지 마세요. 그들을 설득하려 하지 마세요. 그 대신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조심하세요. 아멘. 자, 여하튼 이제 그러면 이런 거예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이 온전한 율법을 누가 완성시키셨어요? 예수님이시죠. 고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죄와 사망에서 자유롭게 되었다. 우리는 예전에 죄와 사망에 매여서 그렇게 똥통에서 살아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수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를 받게 되니까 이제 내가 죄를 무서워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제 죄는요 나하고 싸울 대상이 된 거예요. 내가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 시작하니까 이제 싸울 마음이 생긴 거고, 싸울 마음이 생기니까 물론 우리는 오늘 싸우게 되면 꽤 많이 질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은요 또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신천하는 자요 하나님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 그렇게 행할 때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고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백날 듣기만 하면 무엇하냐는 거예요. 여기서 들여다본다라는 뜻이 뭐냐면은 자세히 관찰하고 깊이 살피는 행위를 얘기해요.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그 의미를 내 삶에 적용하려는 훈련, 적극적인 태도, 그리고 이것을 삶에 적용하려는 자가 진정한 복을 받을 겁니다. 아멘. 고로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 이 행태가 바로 뭐냐면 자신의 신앙을요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이 삶 속에서 내가 구원받은 백성임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야 돼요.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지난 시간까지 해서 1장 19절에서 27절의 말씀을 보죠. 지금 야고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은 행하는 자로 좀 살아라. 그냥 입만 나불나불 거려갖고 물에 빠지면 이제 주둥이만 둥둥둥둥 떠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정말로 우스갯소리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이제 여행하면서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이제 사람들 만나고 말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이제 초빙 강사도 다니면서 막 말을 많이 하니까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너는 물에 빠지면은
엉덩이가 뜰 거야. 왜? 넌 고기하고도 얘기해야 되거든. 물고기하고 얘기해야 돼갖고 너는 엉덩이가 뜰 거야. 그러더라고요. 음.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아는 자가 되지 마세요. 믿는 자가 되세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천지 차이예요. 아는 것은 딱 거기까지예요. 근데 믿는 것은 동의가 된 거고, 동의가 됐다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듣기를 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시기 바랍니다. 또 속히 들으셨으면 이제 온유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원합니다. 그렇게 이 말씀, 이제 이 말씀들을 또 내 삶 속에서 참된 신앙의 증거로서 나타내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어요. 그 자유로운 말씀 속에서 열매를 맺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우리 주사랑교회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